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하고요. 또 잘 아는 만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 표어가 뭐죠? 네, 그렇지. 잘하고 잘하는. 네, 잘하고 잘하는 교회. 잘 아는 교회, 잘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은 그 표어 중에서 특별히 잘 아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도 있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 좀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마 좀 어린 분들은 잘 모르고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요, 왠지 이렇게 무겁게만 보여집니다.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요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요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들을 맞이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왕궁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옆에 공신으로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 근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12제자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라 하는 여자는 아마도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 사도의 아버지예요. 장에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지. 12제자들이 중요한 요직에 딱 있으면 그래도 자기는 그 밑에서 뭐 지방 현감이라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나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면서,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가룟 유다를 욕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아니,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런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시고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속사람까지 다 아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싹 쓸어버리고, 저 제사장들과 저 서기관들과 저 악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무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지금 어딜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래?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아주 그 굉장한 일들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죠. 당사자한테 예수님께서 즉 십자가를 진 당사자인데 당사자한테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어요.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마 생각하셨어요. 야, 그게 나다. 아마 예수님도 되게 우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얘기질 않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장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얘기하면서 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참 웃긴 거는 이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에게 그걸 듣고 왔는데 부인 말도 이 사람은 잘 못 믿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 이게 참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비춰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못 믿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보시면 우리는이라고 자기들을 정확하게 지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같이 갈 때는 우리는이라고 자기를 정확하게 지칭하지만 부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22절에는 뭐냐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자기 부인도 거기 들어가 있죠.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는 우리는이라고 해가지고 1인칭 복수,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설명할 때는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우리 중 어떤 두어 사람이 3인칭,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쫙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 누군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무거운 가운데 슬픈 빛을 뜨고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좀 뭔가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거기서 같이 머물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해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은요 무지와 같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얼마나 맛있어요? 막 달고 그 속에 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이게 그렇게 맛있어? 한번 내가 맛 좀 보자. 수박 껍질을 한번 핥아보고, 에휴,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요 누구나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아예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른다 라고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지식은요 이건 더 위험한 거죠.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소리가 있고 그 말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예지만,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집 나가버려, 들어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출을 했어요. 이 아들이 정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네? 어머니가 너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면 집 나가, 그러는 거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보면 집 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음과 어의가 틀린 거죠. 말하는 것과 속뜻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 중에서 또 다른 신뢰가 있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엉엉 우니까 아빠가, 너 자꾸 그렇게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더니 정말로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건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해피엔딩이 아닌 또 다른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개구리 얘기예요. 맨날 반대로 많은 청개구리한테 엄마가 나 죽으면은 강가에 묻어줘라.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뒤늦게 이제 효도한다고, 엄마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서 강가에 묻었다가 비만 오면은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 그러면서 엉엉 운다는 얘기. 아무튼 이렇게 원뜻이 있고 이야기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 내용,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 써져 있는 글자에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돌아보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땅을 파요. 금요일 저녁에 땅을 파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거기 누워요. 그걸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24시간은 그렇게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글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렇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 한 해에는요, 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공부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원뜻을 아는, 그 원뜻을 잘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뭘까요? 이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웠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잘 아는 교회라고 표현을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젊은 목사님이 패기가 좋네. 근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 줄 아시오? 목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들은 설교만 해도 내가 한 4, 50년 됐는데 주일날 설교만 들은 것만 해도 수백 번이고, 구역 공과한 것도 수백 번이고, 내가 구역장으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애들 공과도 가르치고 했어요. 내가 여태 배웠는데 내가 또 뭘 배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중에는 없었겠지요. 그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들은 것도 많고 또 많이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던 그 교만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엉뚱한 것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 가죽옷 얘기하고 제사법 얘기하면서 어린 양 얘기하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네가 가서 좀 얘기해줘라. 누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모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사람들, 이 눈꺼풀에 악교를 발라가지고요 굳게 닫힌 그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음이 다급해진 그들의 마음이요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지식,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치중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치중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에 치중하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 쏟고 있을 때, 그러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요 아마도 여기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마을, 이 제자들에게처럼 그런 다급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 쏟고 있는, 정신 빠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TV 보면서 밥 먹죠. TV 보느라고 밥이 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가요. 이거 뭐 30분이 지나도 밥이 그대로고 1시간이 지나도 밥이 그대로고 TV에만 정신 팔리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다 공감하시죠? 그러면 그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야, 안 되겠다. TV 꺼. 그러면 애들이 엄마 이것만 끝나고 안 돼. TV 꺼. TV 켜놓으니까 밥을 안 먹어. TV 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엄마처럼 야 TV 꺼.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버려서 우리가 말씀의 다급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 팔려서 말씀 도외시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지식, 바라기는 이 지식을 소유하시는 이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진 제자들이 비로소 빛을 찾게 된 이 지식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실 것은요 이들이 이제 마을에 머물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32절 한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32절. 오늘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길어서 중간에 잘랐거든요. 32절. 우리 성경을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이 사람이 부력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에서 나오는 걸 계산해가지고 부력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옷도 안 입은 채로 목욕탕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유레카 유레카 그러면서 다녔어요. 이 유레카가 뭐냐면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 지식이 들어오니까, 예? 지식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오늘 여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얻고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 첫 단어가 뭐죠? 곧. 그 다음에는 그때로. 네. 곧 뭐요? 당장.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그 다음 단어는 그때로. 역시 당장.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곧 그때로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그 늦은 저녁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아까 몇 리라고 그랬죠? 25리. 25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10km면요, 제가 한번 지도를 펴놓고 계산해 봤어요. 보니까 여기서 서울시청 정도 거리예요. 서울시청. 그다음에 우리 덕소, 우리 장창수 집사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꼬불꼬불 말고 직선 거리로. 그 거리 10km를요. 그 저녁에 밥 먹다 말고 밥 숟가락 놓고 바로 일어나서 뛰어온 거예요. 네.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식을 딱 발견했을 때 빨개 벗은지 모르고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소리지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왜? 이게 참된 지식, 우리 영생을 주는 지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은요,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교회는요, 결국 잘 하는 교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잘 아는 교회에서 멈추고 잘 하는 교회로 안 넘어간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인 거죠. 단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인 거예요. 결국 잘 아는 교회는 잘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올 한 해 참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실망과 좌절과 슬픈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라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인해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뜨거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지역과 나라와, 아니 온 세계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